지난 한 주간에 오래전 잊혀졌던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요즘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2학년 때죠. 온 동네에 사이렌 울리고 무슨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리고 한 달 정도인가 꽤 오랫동안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물론 철없는 시절에 놀아서 좋았습니다. 학교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희는 학교하고 한 30리 돼요, 학교가. 12km나 돼요. 여기서 함열보다 더 멀어요. 함열가 여기서 황등 정도? 아무튼 그 정도로 멀어요. 한 12km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매일 거기를 걸어갔다 걸어오는 그 길을 다니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안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았죠. 자세한 내용도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어른들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집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광주에 고모님이 살았는데 그 고모님 아들, 고존 사촌 형이 한 달 정도 저희 집에 와서 놀았어요. 같이 놀았어요. 굉장히 저를 괴롭혔어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둘이서 술래잡기 하듯이 쫓기면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철이 들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에는 광주 사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광주 사태.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지고 1988년 이후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기념하고 추억하는 귀한 날입니다. 이제는 기억 속에 숨겨진 앨범처럼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묵어서 냄새나는 꼰대팔이라고 한 이야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희미해졌던 기억이 강렬하게 살아났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은요. 겨울의 추운 날씨보다도 더욱 뜨거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서운한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설마 하던 이야기 현실이 만났을 적에 과거는 여전히 살아났고 추억이라 치부하던 잊혀진 교훈은 다시 고통과 폐악으로 현실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절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날 국회에서 있었던 일은요, 이제 과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얼굴 앞에 닥쳐온 위기입니다. 언제든지요, 1980년 광주에서 울리던 그 총소리가 다시 울릴 수 있습니다. 사실 12월 3일 날 그 자리에 있었던 군인들은 실탄을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이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모르시죠? 그 총에 총알이 들어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건 당기면 죽습니다. 맞으면 죽어요. 그날 거기 갔던 군인들은요, 대한민국에서요, 수천만 원짜리 장비를 주어가지고 훈련해서 대한민국 최강의 군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평양에 들어가요. 전쟁 중에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흔히 북한의 지도부 있죠. 그 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갔어요. 완전 무장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런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되지 않았고요. 피를 흘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이것은 뭐냐면 다시 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감히 시골교회 목사로서요.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역사가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악인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계엄령, 내란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해가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요, 어떤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 이긴 자가
이거는 이러한 거고 이거는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주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모르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쉽게 알게 되고 듣게 되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했어요.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서 확인하는 것은 죄인은 거짓말에 아주 유능합니다. 거짓말을 정말 잘해요. 악인은 재앙을 쉽게 말합니다. 아주 쉽게 죄를 저지르고 재앙을 불러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배워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내란 사건이라고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옵니다. 법적으로도 그게 내란 사건이 맞습니다. 우리 이번에 뽑은 대통령은 우리에게 공부를 시켜줘요. 어떤 공부를 시켜줘요? 첫째, 역사 공부를 시켜줘요. 어떤 역사를 공부시켜줘요? 처음에는 일제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데 최근에는 현대사도 우리에게 빠지지 않고 가르쳐줘요. 1980년도에 있었던 일, 그리고 70년대에 있었던 그 계엄령이 어떤 것인지 요즘 다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럼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직장에서 상사가 시키면 자기 직급보다 위에 높은 사람이 시키면 대다수 뭐예요? 그냥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아마 그날 12월 3일 거기 갔던 군인들 여러분들의 손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군대 간 손자들이 있거나 군대 갔다 온 손자들이 있으면 계엄령 선포되면 그 손자들 다시 군대로 가요. 그래가지고 군대 간 손자들은 일반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고 국민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향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사의 지시가 이게 법적으로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해야 돼요. 아마 거기 갔던 그 군인들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최소한 장교급들은 다 처벌받을 거예요. 왜요? 내란에 동조했기 때문이에요. 헌법이 그건 내란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이전에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가 재판을 받았어요. 17년형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건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사의 지시, 윗사람의 지시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면 뭐 해야 된다고요? 거절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예요? 나도 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같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지으면서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자녀들한테는 너네들 헌법은 알아야 돼. 이 정도는 가르쳐줘야 돼요. 자기 직무에 대한 법률 정도는 이제는 알아야 돼요. 큰일 납니다. 상사가 지시했다고 그냥 순진하게 그냥 하면 나중에 가가지고 법정에 가서 그 증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이 자기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자, 방송에서 관계자들의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들이 양심 고백이라고 하면서 나는 그러려고 안 했는데 윗사람이 시켰어요 하면서 자꾸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면 사실 확인이 나옵니다. 사실 확인이 나오는데 관계자들이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들통나고 있습니다. 죄인의 특징은 거짓말을 합니다. 교묘하게 합니다. 심지어 옅은 미소를 띠고서 웃음을 지으면서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요. 나를 죽일 수 있던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나 그거 경고하려고 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정신 차려보자 해서 한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런 거짓말을 아주 잘해요.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선동꾼이나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봐, 방송에서 국회 방송 요즘 주의해서 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나와요.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다 나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저도 방송을 봤어요. 방송을 보면서 설마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10명이 없어 망한 나라.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몇 명이 없어서요? 10명이 없어서 망한 나라. 성경에 어느 나라가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어제 밤에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국회를 보면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현명하다고, 나보다 훨씬 낫다고, 나보다 훨씬 정의롭다고 뽑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국회의원이 되어 있고요, 장관이 되어 있고요, 장군들이 거기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보 같은 애를 왜 뽑았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내가 낫겠어, 가만히 보니까. 거기 우리가 뽑을 적에, 우리가 투표할 적에 나보다 나은 사람 뽑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 뽑아요? 나보다 학력도 낮고, 지식도 낮고, 경력도 낮고, 능력도 낮다고 해서 다 뽑아줬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하는 짓을 보면 나보다 나은 게 없는 것 같아. 차라리 내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허탈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차라리 나는 바보가 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놈이 바보 흉내를 내고 거기 앉아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이 죄를 낳습니다.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거짓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거짓말은 항상 또 다른 거짓말을 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지나고 보면 진실은 드러납니다. 현재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죄인입니다. 누가 가장 큰 거짓말을 하고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덮어주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 죄에 동조하는 자, 그 죄를 덮어주려는 자가 악인이에요. 결론적으로 악인은 절대로 유능하지 않으며 그는 지위가 높을수록 대한민국과 온 국민의 재앙을 가져옵니다. 죄인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요. 재앙을 가져올 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재앙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좋아하느냐 미워하느냐, 내가 그 사람을 찍었느냐 그 사람을 지지하느냐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예요. 옳으냐 틀리느냐예요.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뽑아준 그 남자는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뽑아준 남자예요. 나는 안 찍었는데 아니요. 2명 중에 1명은 찍었어요. 그래서 뽑아놓은 남자예요. 근데 그가 지금 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까짓 건 대통령이 할 수 있지. 아니에요. 이제 월요일 날 문이 열리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주저앉을 겁니다. 왜요? 처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는 불안 덩어리예요.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요, 우리나라하고 야, 너네 나라 위험하니까 너네 나라하고 물건을 주고받을 수 없어. 너네 나라하고 사람이 오고 갈 수 없어. 너네 나라 이상한 나라니까 우리나라에 오지 마.
우리 너네들하고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에 정당한 길이 있다면 악인은 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길에서 유혹이며 죄인의 길에 따르는 이유입니다. 왜요? 세상은 악인이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악인이 망해요. 근데 노력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으면 그 악인은 세상에서 자기 살판 날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한 주간 제 머릿속에 들어있던 생각은 그거예요. 왜 군사반란을 일으켰을까? 왜 계엄령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무엇이 부족해서 더욱 큰 권력을 위해서 가장 멍청한 행동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력자예요. 한마디로 말 한마디도 뭐예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가졌어요. 사실 국회도 뭐 나름대로 권력이 있다지만 국회의원들은 잘게 쪼개져 가지고서 다 모여야 대통령하고 비기는 게 아니라 약간 버틸 수 있어요. 대통령의 힘이 가장 셉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니 그 큰 힘을 가지고도요. 뭐가 부족해서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돈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마누라가 좀 부족했나? 부인이 부족했나? 아니 우리보다 밥도 더 잘 먹고 더 따뜻한 데서 자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많은 사람들의 경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야, 난 이것으로 부족해. 난 더 많은 것을 가져야겠어 하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멍청한 행동을 했을까? 그를 뽑아준 사람이 대한민국의 2명 중에 1명이에요.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옳다고 찬성해주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그래도 좀 봐주자, 기다려주자, 그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 2 중에 1명이에요. 여기도 절반은 그 사람을 찍었을 거예요. 그때 선택할 적에 이런 일을 보면서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어쩌면 그의 과거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가 의지한 어떤 주술에 그를 넘어뜨렸으리라 추측합니다. 그는 외형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뽑았죠. 그는 우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그 대학의 법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법시험을 인내로서 9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9번 만에 붙었다 하니까 야, 별 볼 일 없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3번, 4번, 5번 정도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그냥 공부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돼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 사법시험을 볼 적에 시험을 얼마나 보냐면 일주일 동안 시험을 봐요. 공무원 임용고시도요. 보통 하루나 이틀 봐요. 저 목사 볼 때도 시험 봤는데 3일 보더라고요. 3일 봐요. 근데 그 사법시험은 일주일 동안 봅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시험을 봐요. 그 사법시험의 특징, 의사 전문의 시험 같은 데 특징이 뭐냐면 밥 먹을 시간을 안 줍니다. 점심 먹을 시간을 안 줘요. 우리 생각할 때 시험 보다가 점심시간 되면 쉬었다가 또 시험 보고 이렇게 생각하죠? 거긴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요. 화장실 다녀올 시간뿐이 없어요.
점심은 어떻게 하냐? 식사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한때 제가 그 관심을 가지고 찾아봤는데 점심 먹을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을 본다 하고 얘기를 전에 들었어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 시험을 9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인내심으로는 어떻게 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고 견디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가는 그 인내심 하나는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식을 하셔요. 심지어 검사 시절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견디었어요. 그의 인생에도 좋은 길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될 때는 지방에 좌천돼가지고 누구 말 맞다나 끝나는 줄 아는 그 길을 견디어가지고 2명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나름대로 깨끗함과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수많은 지지자들의 표를 얻어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다리를 감고서 넘어졌습니다. 부족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랬을까? 제가 볼 때는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죄를 그가 지나오면서 다 덮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뭐 작은 것보다 가지고 이렇게 자꾸 덮어놓았던 것 같아요. 눌러놨어요. 땅에다 다 묻었어요. 시간 속에다 묻었고 세월에 묻었고 기억 속에 묻었어요. 묻어두니까 이게 다 지나갔죠. 지나갔어요. 그리고 조금씩 과거에 덮어두었던 죄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갈아먹었습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요. 남들은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죄가 가진 무서운 점은 주변 사람은 다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 그래서 항상 걱정이 돼. 뭐가 걱정이 돼요? 남들이 알까봐. 남들이 알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요. 덮어놨어요.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알아. 그러니까 늘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죄를 다른 사람이 알까봐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나무먼데 자기만 알게 스스로 좀먹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좀먹어서 아무리 악인이라도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이게 죄가 가진 힘이에요.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감사하기보다는 죄가 들킬까 봐 두렵고 불만족스럽고 흉폭하게 읽으며 좌우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가면요. 어느 길이 맞고 어느 길이 틀린 길인지 구분하지 못해요. 그 두려움에.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도록 합니다. 마음과 정신과 영혼까지 부패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죠.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거기다가 죄를 다 묻어놨는데 거기에 빠졌어요. 부인의, 특히 영부인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이것이 계속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과거의 습관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죄를 한번 지어가지고 쉽게 돈을 벌고 쉽게 이익을 누리면 다시는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해요. 가끔 보면 저게 뭐냐면 그 전과자들이 감옥을 갔다 오고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 그 죄를 똑같이 짓고 있어. 왜 그래요? 원래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나서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배웠어요? 아니에요. 그게 편하고 쉽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고 편하고 쉬워요. 남들은 땀을 몇 시간씩 흘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을 자기는 뭐예요? 1시간만 노력하면 되는 거야. 한 달 동안 하루 8시간씩 온갖 피로하고 힘들고 인간관계에 찌들어가면서 버는 그 돈을 1시간만 눈 감고 딱 1시간만 하면 뭐예요? 그보다 더 많이 벌어.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지만 나와가지고 하루 8시간씩 한 달 동안 일을 보려고 해보세요. 한 달 동안 일을 해가지고 버는 것보다 가만히 지나가다 보니까 1시간만 수고하면 되는데 그러면 유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부인이 어제도 그 특검 그게 이제 부결됐죠. 제가 국회 방송을 잘 안 보는데 어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부결됐어요. 근데 그 영부인이 자꾸 왜 특검에 올라올까요? 특검이 계속. 우리는 생각할 적에 정치적인 공세라고 해요. 반대편에서는 야, 그 사람 괴롭히는 거고 사람이 얼마나 못됐으면 저렇게 계속 괴롭히냐 하는데 그 이유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 그 공범들이 다 처벌받아가지고 다 올라가 있어요. 다 감옥 갔다 왔어요. 그 증거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뭐예요? 야, 우리 영부인이니까 모른 척 해주자. 덮어주자. 근데 그거 덮어주는 거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는 최혜병 사건. 거기에도 연결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마약 밀수 사건에도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요? 예, 대통령 부인께서 이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뿐이 아니에요. 요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땅에 묻듯이 과거에, 기억에, 시간에 묻어두었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묻어두면 우리가 씨앗을 봄에 땅에 묻어두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봄 되면 이제 또 밭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심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묻어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싹이 나서 희한하잖아요. 싹이 나가지고 쫙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죄도 똑같아요. 죄를 마음속에 묻어두고 시간 속에 묻어두고 과거에 묻어두면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뭐예요? 싹이 나가지고 돌아나요. 열매를 맺어가요. 최근에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 다 들어갔어. 명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명씨. 경상도의 명씨라는 거지. 명태균 씨라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진 핸드폰이 3개가 있대요. 사람들이 그 핸드폰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황금 핸드폰이라고 부르는데 황금 핸드폰. 여러분들 핸드폰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든 핸드폰 가지신 분 손들어 보셔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그분이 과거에 썼던 핸드폰 3개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분 스스로 황금 핸드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황금 핸드폰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공개되면 대통령도 한 달 안에 끝난다. 이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다녔어요. 그게 어디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리고 그분께서 그 3개의 황금 핸드폰을 가졌다는 그분께서 구속됐어요. 감옥에 갔어. 그리고 나서 이제 군인들이 국회에 들이닥쳤어. 그래서 이제 왜 그랬느냐 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에 군인들이 올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근데 계엄령이 선포되고요. 군인들이 3분 만에 들어간 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겠죠. 군인들이 미리 가서 있다가 계엄령이 딱 선포되자 몇 분 만에? 3분 만에 쳐들어간 데가 있어요.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쳐들어간 데가 있어. 거기가 뭐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예요. 거기를 계엄령이 선포되고 3분 후에 군인들이 거기를 쳐들어갔어요. 거기도 헌법기관인데 쳐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 뭔가 있다. 사람 뭐 그러더라고요. 뭔가 있대요. 뭔가 있을까 해가지고서 이제 나오는데 두 가지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 의견인데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우리나라 저게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 선거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갖다가 찾아보면 부정선거가 나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다 뭐예요? 국회의원들 부정선거한 사람을 싹 다 잡아놓고 깨끗한 선거를 해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려고 한 거 아니냐. 첫 번째 의견이 그거고. 두 번째 의견이 뭐냐면 이 명태균 씨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국민의 무슨 당, 저는 그 당 이름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당에 선거에 이렇게 개입을 했대요. 선거에 개입을 하면서 여론을 이렇게 성경 그 양반 말로는 요래 조작을 했대요. 근데 그 조작한 선거의 결과들이 어디 있냐면 거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래 작업을 했대요. 근데 그건 세상에서 다 없어졌어요. 국민의힘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었고 여론조사가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못 찾아요. 다 없앴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남아있는 데가 어디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컴퓨터 안에 그게 들어있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불법 선거를 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령선포가 3분 만에 군인들이 들어닥쳤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국민의힘 안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선거될 적에 선출될 적에 그리고 여러 선거들의 후보를 낼 적에 자체 선거했던 그 기록들이 거기 있는데 그 기록들을 없애기 위해서 거길 갔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뭐가 맞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저보다 똑똑한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도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현상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의부증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가 남편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전향이 아니라 진짜 심각한 분들이 몇 분 만난 적이 있어요. 진짜 심각해요. CCTV를 달아놓고요. 택배기사 한 명만 와가지고서 택배 그것만 받아도 남편이 아내를 갔다 와서 그 CCTV를 보고서 이 사람이 누구고 왜 만났고 하면서 막 꼬치꼬치 추궁하는 그런 남편이 있는가 하면 또 아내도 남편이 지나가다가 누구하고 인사만 해도 여자하고 인사하면 저 여자가 누구냐고 언제 만났냐고 왜 인사를 했냐고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그런 아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내 때문에 고통받는 남편도 봤고 그런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아내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길래 제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그 남편과 아내 되는 분을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진짜. 제가 지금 남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인데 되게 힘들어하시고 이러저러 하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해줘요. 의부증이 있는 부인한테 물었을 때는 대답을 안 해줬는데 의처증이 있는 남편한테 물었는데 남편은 대답을 해주더라고. 제가 그때 그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원래는 폭력배였대요. 전과도 가지고 계시대. 폭력배 하는 자기가 젊었을 적에 이걸 할 적에 그래서 감옥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폭력배 할 적에 뭘 했냐니까 여러분들 뭐더라? 시골 아니고 서울 같은데 다방을 자기가 관리를 했대요. 그럼 거기 와서 일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 여자들하고 관계가
뭐 이런저런 해서 깊은 관계들까지 다 가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손을 씻고서 이제 그 폭력배 조직에서도 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자기의 아내를 보면은 자꾸 그 생각이 난대. 뭐 했던 생각? 자기는 아무 여자하고 같이 잤던 그 생각이 나서 자기 아내도 아무 남자하고 뭐 할 거라고요? 아무 남자하고 만나서 그럴까봐 그 생각이 자꾸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믿지만 그래도 뭐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대요. 왜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자기를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과거에 그렇게 살았고 나 그게 문제가 된다. 물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것은 죄의 대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죄의 처리법입니다. 죄는 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영혼을 찌릅니다. 그 마음을 찔러요. 그 정신을 찔러요. 그리고 그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죄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죄가 해결이 됩니다. 이건 이제 사회적인 죄의 처리법이라면 다음은 교회의 영역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는요, 낙인 효과가 있어서 한번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고 꽉 찍어놔요.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대 하면서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 자기 동네, 자기 죄 지었던 그곳에서 못 살아요. 왜요? 아, 제가 저번에 죄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남들이 얘기 안 해도 본인이 알아요. 그게 낙인 효과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일을 해요.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문제가 많아. 이렇게 낙인, 서로 정적을 향해서 이렇게 낙인을 찍으려고 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꼬리표가 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평화를, 그리고 영생을 약속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러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그 찍혀있는 그 낙인을 그걸 사랑으로 덮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용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보고서 실망했지만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를 푸는데 가장 어려운 게 민주주의예요. 가장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독재자예요. 독재자는 문제를 쉽게 풉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누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 가두고 그러면 문제는 쉽게 풀려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을 다 설득해야 돼. 최소한 6명을 설득해야 돼. 근데 어제는 10명을 설득을 못했어요. 108명 중에 8명을 설득을 못한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볼 적에는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지만 그게 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렵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뭐예요? 가장 현명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뭐예요? 동의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저 나쁜 놈들 막 욕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도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제가 욕 안 해도 어제 안 찍었던 분들 욕 먹을 거예요. 온 세상이 욕할 거예요. 아마 국회 그렇게 하는 줄 본 분 없으시죠? 옛날엔 더 했어요. 몰라서 그렇지. 옛날엔 더 했어요.
자, 세상은 세상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우리는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12월 3일 보면서 알았어요. 12월 3일 날요, 어떤 군인도요, 단 한 발의 총알을 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군인들한테 명령이 내려왔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뭐예요?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 심지어는 전기를 차단하라. 명령이 내려왔어요. 근데 현장 지휘관들이 거절했어요. 심지어는 국정원 1차장 되시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싹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명단도 불러주고,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뉴스에 나온 얘기를 들어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어요? 예, 그렇게 했대요. 근데 국정원 1차장이 거절했대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경질시켰대요. 그 거절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무사히 끝났어요. 그런데 물론 그게 교육의 힘이기도 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그의 마음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손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대통령이 넘어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주술의 힘을 너무 믿었습니다. 무당의 힘을 믿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영적인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듯이요, 세상에는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가끔 보면 귀신 봤다는 분들 의외로 있어요. 여기도 혹시 그런 분 계셔요? 귀신 봤다는 분. 예, 여러분들이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면 귀신 볼 일은 없을 겁니다.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지 여러분들은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오랫동안 이성과 과학을 발전시킨 인류가 여전히 주술, 마술, 무당의 힘을 부정하지 못하는 간단한 이유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요, 국회의원들, 각 그룹의 회장들, 좀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무당을 잘 찾아가요. 아세요? 예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의 회장이 그 사원들 뽑을 적에 옆에다가 그 무당을 데려다 놓고 점을 보고서 뽑았대요. 그런 사람이 꽤 여럿 있어요. 면접 볼 적에, 면접 최종 합격하기 면접 볼 적에 관상 보면서 뽑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는지도 몰라. 지금은 그러는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지금도 무당들 중에 용하다는 무당들 많아요. 들리는 소문에는 대통령께도 자기가 자문하는 무당들이 꽤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당 그룹이 있대. 이거는 여기다가,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성경은요, 마귀와 귀신을 혐오하고요, 부정하고 적대합니다. 반드시 대화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괜히 그 친구들하고 재미 봐서 어디 전 보러 가지 마세요.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가서 봐서 나를 비웃으면 그놈은 진짜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가짜예요. 귀신의 영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해내요. 자, 대통령은 주술의 힘에 이용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종교와 주술의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는요, 먼저 자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여러분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 고치라는 거예요. 괜히 남편을 고치려고 하고요. 자식을 고치려고 하고요. 옆집 사람을 고치려고 해봤자 싸움뿐이 안 나요. 성경은 누구를 고치라고요? 나를 고치라고 해요. 나를. 괜히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고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먼저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찾아서 자기의 방향을 수정하고 자기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고쳐나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뜯어 고쳐서 고치기를 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혹시 성형수술 받은 자녀들 있는 분 계셔요? 우리 연세 되신 분들 가끔 눈 쌍꺼풀 수술 하죠? 하신 분들 계시죠? 그거 안 아파요? 안 아프세요? 해볼만 해요? 그래도 불편하시잖아요. 쌍꺼풀 수술 정도는 뭐 좀 안 아플 수 있겠다. 근데 성형수술 하는 사람들 얼굴 다 뜯어 고치잖아요. 뼈를 깎고 살을 떼어내고 살을 붙이고 살을 꼬매고 잘라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덮어줘요. 귀신같이 돼요. 우리나라 성형수술 최고라는 거예요. 뭐 동남아시아든 뭐 외국에서 우리나라 성형수술 받기 위해서 저희 서울 강남에 줄을 선대요. 자, 성형수술 받는 사람이 안 아플까요? 그 사람들은 되게 아파요. 근데 왜 그렇게 아프면서 수술 받아요? 이뻐지려고. 대단해. 이뻐질 수만 있으면 뭐 칼을 대든지 그 톱을 대든지 상관없어. 그냥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뻐져요. 사람들이 그럼 막 이뻐져 인기를 끌고 뭐 그런 하는데, 자, 뼈를 자르고 살을 쪼개는 그 성형 수술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자기의 마음을 바꿔야 돼. 감정을 바꿔야 돼. 자기의 정신을 고쳐야 돼. 이게 힘들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이거는 성형수술 받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와의 싸움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강한 힘도 권력도 금력도 지식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냐? 강한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남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네가 변해, 네가 비껴 이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기 주술의 힘도 똑같아요. 자기는 그냥 나는 내 길로 갈 거야. 내 길로 갈 거야. 내 앞에 거치장거리는 거, 막아서는 거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사실은 이게 잘못된 길이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주술의 힘은 뭐냐면 내가 가는데 내 앞에 막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네가 비껴. 그런데 내가 힘으로 제끼면 증거가 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증거가 남아.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제3의 힘으로 얘가 비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주술의 힘이에요. 나는 내 욕심을 차려야 돼.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왠지 저게 문제가 돼. 걸리기도 하고 법적으로든 뭐든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를 갖다가 내가 직접 하면은 증거가 남으니까 내가 죄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주술의 힘은 뭐냐면 그를 비껴 세우는 거야.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어떤 보이지 않는 능력, 어떤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가 비껴나면 나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주술의 힘이에요. 그게 뭐냐면 증거를 남기지는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가지고 이건 절대 불가능한데 이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제3의 힘,
남들이 모르고 남들에게 증거가 남지 않는 그걸 갖다 끌어다 대려고 하는 거예요.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그걸 써요. 그 방법을 찾아요. 근데 사실은 속임수입니다. 증거가 남지 않는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증거가 없다는 건 뭐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증거가 없다는 건 효과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하냐? 하나님을 만나보라.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증거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가져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져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근데 주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변하지 않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나를 막아서는 자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제3의 힘, 그것을 요구하고 자기가 변하는 것이 힘드니까 무엇인가 이상한 힘으로 주변을 바꾸어 큰 이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완전한 범죄를 꿈꿨으나 사실 가장 큰 증거는 자기의 마음에 영혼의 낙인처럼 찍었습니다. 속임수예요. 죄의 낙인, 귀신의 낙인, 마귀의 낙인을 찍었을 뿐입니다. 그는 검사로서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요. 죄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예요. 악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그리고 이 지식은 많은 죄를 덮기 위해서 많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큰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과거에서 지나올 때는 그 과거의 죄들은 그때 권력으로 다 덮었어요. 근데 지금 드러나는 죄는 뭐예요? 어떤 권력으로 덮어야 돼요? 더 큰 권력으로 덮어야 돼요. 더 큰 힘이 있어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힘.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셉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의 권력, 그의 힘으로도 덮을 수 없는 죄가 드러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현재 가진 권력보다, 그가 가진 현재 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했어요. 더 큰 힘. 그 힘이 사실 우리 역사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힘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가 배운 거예요. 과거에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현대사가 그걸 가르쳐줘요. 이 땅에는요, 가장 큰 힘을 가졌던 2명의 독재자가 있고요, 3명의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힘으로 총으로 온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생명을 빼앗아 누렸어요.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대통령도 거기를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이승만이 사람. 박정희 독재자죠. 이승만이 대통령 할 때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승만하고 상대가 됐던, 그러니까 이승만이 대통령 선거 나올 때마다 상대편에 나왔던 후보가 있어. 그 후보들이 갑자기 죽고 재판을 받고 사형당해요. 그 후보들이 다 죽었어요. 그 후보들이 죽었어. 대통령 선거 중에 죽어. 그런데 나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대통령 후보가 죽었어요. 그러면 후보를 죽인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판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판 기록들이 없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사실이에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맞섰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됐냐? 다 없어졌어요. 다 죽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기록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권력을 누렸어요. 죄를, 살인죄도 덮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누렸던 사람. 그 다음에 나온 장군이 한 분 있죠. 박정희. 그 양반도 비슷했어요. 저희 교단에 유명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단에도 꽤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갔었는데, 등산하다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분인데, 대한민국 광복군 출신인데, 그런 분이 저희 교단에
꽤 유명했던 한신대를 나오신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권력으로 그 일을 누렸습니다. 심지어는요, 최근에는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이 뭐였어요? 총으로, 칼로 권력을 누렸잖아요. 그들의 권력은 오늘 대통령의 권력보다 큰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오늘날 지금 현재의 대통령보다 더 큰 힘이었어요. 사실은 그 힘과 그 권력이 필요했어요. 지금 있는 대통령이. 물론 본인 입으로는 국민을 위해서고 뭐 나라를 위해서고 나라를 걱정해서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신뢰가 안 돼요. 지금 있는 권력으로도 못하는데 그러면 설득을 해야죠. 절반만 설득하면 돼요. 근데 설득은 안 하고 자꾸 끌고 가고 자꾸 재판에다 떠넘기니까 설득이 돼요. 그 사람은 이솝우화를 안 읽어봤는 것 같아요. 이솝우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람과 해가 싸워요. 저기 지나가는 여행객이 있는데 저 여행객이 외투를 벗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고 싸워요. 싸웠는데 어떻게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바람이 뭘 했냐면 강력한 바람을 불었어요. 그러자 그 지나가는 여행객이 외투를 어떻게 했을까요? 외투를 더 꽁꽁 싸매고 있는 거예요. 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따뜻한 햇볕을 쫙 쬐니까 그 여행객이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외투를 다 벗어놓고 그늘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실은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넘어졌어요. 이 영부인으로부터 시작된 아직도 감춰진 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했던 한 남자를 무너뜨렸습니다. 죄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죄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력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가 행한 범죄를 보고서 두려워하듯이요. 그를 사로잡은 죄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바로 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만들어간 두려운 세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를, 한 인생, 한 권력자를 부수고 넘어뜨린 죄는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이 죄를 이기는 길을, 이 죄에서 풀려나는 길을, 그리고 죄를 극복하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임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